십자가의 형벌처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고안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서울 만큼 가공할 만한 이 아픈 채찍, 머리에 가시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 손과 발이 다 찔리시고 또 머리와 배와 온 몸에는 피와 물을 쏟으실 정도로 잔혹하게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물론 그 무덤은 이제 끝나는 무덤이 아니라 부활을 예배한 무덤이니까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주님의 죽음 앞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감히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일이 잘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다 이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으로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형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오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완수했다, 결론을 내렸다, 완성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고통이 너무 커서 허언을 하는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되 그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허망한 것이나 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무엇을 완성시켰을까요? 첫 번째로 죄로부터의 구원, 곧 완전한 지불로서의 죄싹을 갚아주심으로 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텔레오,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아담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가 다 한 번 가는 것은 다 죄의 결과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완불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완불하여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값없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는 구원,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는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렇게 그런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해 주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모든 사망의 빚을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가 물로 나와서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누군가가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은 때 그냥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값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빛이 지불되고 완불되어서 돈 없이 값없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오늘 날짜가 좀 안 맞는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정오에 이때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거든요.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금요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냥 굿 프라이데이 하면 착한 금요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한 금요일인가? 굿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 우리가 착한 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 하잖아요. 근데 착한 일, 선 이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좀 돕는다고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된 것이 진정으로 착한 일이고 그것을 이룬 날이 선의 금요일이에요. 선을 이루신, 과거에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악이었는데 악 자체이고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싹이 다 지불되니까 선을 이루신 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금요일,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모든 인생들은 선을 알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본래적으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완성시키시고 그 선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사실 선과는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수재민 뭐 이렇게 홍수가 나서 수재민 돕고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을 도우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 매스컴에 광고 내서 무슨 기업에 누가 얼마를 냈더라 이미 다 보상받은 것입니다. 광고 효과로 이미 다 보상받은 거예요. 아 대단하다. 어디 그룹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더라. 이미 다 그 기업은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선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받고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행한 업적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미국에서 일으킨 전쟁 다 자기의 업적을 위한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원자력을 발견해서 온 세상이 이 원자력 에너지로 정말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원자력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었고 지금 온 지구가 수십 번, 제가 기억하러 50번, 60번이 지구가 다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날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전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과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만든 거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인류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편안해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인류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들이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에요. 선과는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가만 놔두면 잘 자랄 것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가만 놔두면 잘 자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 진정한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서 그 순종과 사랑의 절정을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선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충할 자도 없고 나를 대신할 자도 없다.
나만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명철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같이 못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누구 노아 자랑하지 마시고 다니엘 자랑하지 마세요. 잘못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기드온 같은 사람 300용사 대단하다고 하죠. 그 기드온이 밀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원 안에서 숨어서 미디안에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 어떤 인물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밧세바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당하였고 모든 인물들이 다 인생의 못남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구속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물 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성막을 밑에서 잡아서 당긴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안식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일주일 보내면서 많이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육신이 피곤함으로 우리가 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고 생수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계셨던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모든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목회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 잘해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건대 인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왜 기도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더 수중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찾아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너무 살거든요. 우리의 의의가 너무 많아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의의가 너무 많아. 무슨 일을 할 때 하루를 보면서 살면서 내 의의가 너무 많아. 내가 조금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낮아져서 나는 좀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데 내 의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오늘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이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다른 말로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는데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왜요? 창세전에 택한 이유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구원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보다 이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고 한 이 구원보다 빠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 하늘문을 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절정이거든요. 인간은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인간들의 죄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그 사랑이 절정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절정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면서, 이는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주를 위하여서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원망과 실망과 또 실패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창세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진력하고 노력하고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은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의 말씀이에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에서 여러 예화를 훈련시킵니다. 암송시키거든요. 그 중에서 의자 예화가 있어요. 어떤 전도인이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일어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기에 의자가 있는지 아시죠? 믿으시죠? 아,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편한지 아시죠? 아, 그렇죠. 의자에 앉으면 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것을 잠깐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 하면서 한동안 이 의자에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편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저의 선행을 의지했습니다. 제 노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마침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면서 의자에 앉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성실히 일했고 내 인생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현세적인 문제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선생님은 누가 성실히 일했고 누가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요. 전도 대상자가 말합니다. 아,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물어보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아, 그렇군요. 나 자신을 믿었었군요. 이제 마지막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천국의 선물을 받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지요. 여기에 의자가 있고 의자에 앉으면 편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 주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누이 알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가족.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 가지만 우리는 형제자매,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거든요. 언약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혈육, 믿지 않는 혈육을 더 사랑하죠. 정말 형제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의 혈육보다 더 사랑하는가? 물론 나의 혈육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의 피로 맺으신 하나님의 교회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실현되는가?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편안한 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충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옆에 사람이 괴롭혀서도 아니고 환경에 문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전쟁이 나서도 아니고 다 이유가 뭐예요? 다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잊어버리고 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늘 죄를 토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도 토설했는데 오늘도 죄를 토설해야 되는, 매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은 왜 죄를 저렇게 토설할까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순간 지나가면 또 죄를 짓는 것이,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때려서가 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고 모든 것을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결단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루었다고 해서 내일 이루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내 의가 주장되고자 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